역대하 36장 22절 23절 이제 역대하 말씀 중심으로 부흥에 대한 주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36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부흥 이제 오늘 8번째, 한 2달간 했습니다. 한 두 주 정도 새벽기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2주 정도 말씀을 주셔서 시작을 했는데, 묵상하면서 계속 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 가지 주제를 주셔서 이렇게 8주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재건입니다. 출발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한 사람의 갈망, 그 누군가의 갈망이 부흥을 시작하게 합니다. 이런 부흥을 향하여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갈망을 가지고 줄마에 메어 달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반대도 있고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요시야는 그런 마음, 하나님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부흥해야 할 것인가? 황폐한 땅이라고 해, 성읍.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황폐한 부분을, 그 영역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부흥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흥의 열쇠가 있는데, 회개해야 말씀 앞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회개할 때 부흥은 온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한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내 마음을 찢는, 하나님 앞에 이 추한 마음, 내 앞에 있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마음을 찢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의 열매는 순종에서 온다고 했어요. 함께, 그리고 끝까지. 옆에 막 축복해 보시죠. 함께 끝까지 갑시다. 시작 해보세요. 아멘. 함께 끝까지. 더위가 이제 곧 조금 들었죠. 그래도 아침 저녁은 조금 낫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곧 끝납니다. 아멘 없는 거 오래 살고 싶은가? 곧 끝납니다. 여기 절반 50년 이상 살기 어렵잖아요. 아무리 해도 점수 많이 줘도 산 날보다 갈 날이 더 가깝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곧 끝날 거니까 곧 제대합니다. 이제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이제 봉사는 끝나지만 사명은 계속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끝까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는 부흥의 열매를 맛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쉽지 않아요. 마귀가 이 걸림돌을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한 여러 가지 걸림돌들을 두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겨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 결과가 뭡니까? 부흥에는 결국 중단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멈추었습니다. 70년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고 70년간 국력을 잃어서 온 백성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70년의 긴 포로 기간을 안식년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성공을 향하여 한 과정을 밟으시는 겁니다. 나는 실패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안식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육체의 질병이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 시간이 그저 절망과 좌절 속에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깊은 계곡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강제로 꼭 숫자적으로 77이 49, 490년, 그래서 70년 그 숫자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마음에 안식년을 잃어버리고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강제로 그 방법이 먼 이국 땅에 포로로 가서 70년을 지내도록 하는 것, 이게 또한 안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또 다르게 적용해 보면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안식은 잘 되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면 안식이 됩니다. 내가 바뀌면 돼요. 그래서 70년을 안식으로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년 누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부흥의 마지막 재건입니다. 안식년을 지내고 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주의를 두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한 두 달 전부터 중요한 절기가 다가오면 늘 고민이고 기도하죠. 그런데 부흥의 말씀을 주셨는데 교회 설립주일까지 이런 말씀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설립 기념일을 통해서 또 임지식도 합니다. 은퇴식도 합니다. 우리 각자가 처음 받은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부흥을 향하여 꿈을 꾸는 영적 재건이 일어나는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핵심은 22절인데 바사왕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명령합니다. 오늘 주제는 재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한번 설교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까? 그냥 바벨론, 포로 생활 거기서 그 정권을 엎어버리고 그 나라를 차지하면 되는데 애굽에서 굳이 나오지 말고 애굽의 바로왕을 제거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합치면 최소 120만, 200만 명으로 추정하는데 그 많은 민족을 일으키시고 정권을 잡고 거기서 나라 세우면 될 텐데 구태여 광야 지나서 가나안까지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70년 포로 생활 정착하고 다 이미 70년 지나면 2세대, 3세대가 3세대가 지나기 때문에 다 정착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왕을 세우고 거기서 지도자 세워서 그 바벨론을 정복하면 쉬운데 구태여 또 고향까지 돌아오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말씀 핵심은 무너진 곳, 실패한 곳, 예루살렘, 유대 땅, 성전 제사 예배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곳에서 성전을 새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다시 재건하라는 메시지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오는 그 발걸음, 이것을 오늘 오고 오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곧 새 예루살렘, 저 천국으로 시온성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천국 입성하는 그날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라고 고레스 왕을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고향으로 다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향에 돌아왔을 때 뭐 잘 돼 있으면 좋은데 다 무너져 있고 성전도 무너져 있고 성벽도 무너져 있고 1차, 2차, 3차 포로 기환 가운데 참 고향에 오래간만에 정말 왔을 때 그들은 폐허 속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부흥의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첫째,
부흥은 하나님이 역사와 감동으로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와 감동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본문은 분명히 설명합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부흥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감동시킬 때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록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주권적인 섭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임의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고레스도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바벨론, 유다, 그 모든 왕들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에 처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그 모든 것은 결국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내 인생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고 날아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 다니엘서 2장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지식을 주신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계절을 바꾸기도 하신다는 거죠. 다니엘은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 인생의 계절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장례식 가면 제가 자주 읽고 설교하는 본문인데요. 같이 봅시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날 때가 있고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하늘에서 뭐 붕 떨어져 버리면 끝납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땅에 푹 꺼져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큰 물이 한번 휩쓸고 가면 내가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눈 뜨면 할렐루야 사명이고 눈 감으면 천국 갈 것이니까 그것 또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주권을 다 맡기고, 때로는 우리 삶이 겨울일 수 있습니다. 추워 죽겠네. 근데 지금은 뭡니까? 더워 죽겠네. 조금만 참으십시오. 한 두세 주만 지나면 선선한 가을이 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계절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따뜻한 봄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순간에도 이 세상의 역사의 톱니바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가 돌고 있습니까? 안 돌고 있습니까? 움직입니다. 자전, 태양을 돌면서 공전.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지구는 돌고 있어요. 돈다는 표현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돌리고 있습니다. 지구본을 학교 다닐 때 많이 공부도 하고 만지고 했죠. 지구본, 지구 동그란 지구 있잖아요. 그래서 뺑 돌리면 지구가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 나라 이름, 수도 이름 외우는 친구들하고 그런 시합도 하고 공부할 겸 재미있게 그 지구본을 돌렸던 기억들이 가끔 납니다. 내가 지구본을 돌려보니까 재미있어요. 여기가 한국이고 여기가 미국이고 여기가 아프리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구를 뺑뺑 돌리고 계십니다.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구나, 부산이구나, 이건 수영 땅이지. 오늘도 나를 예배하고 있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오늘 우리 한국교회 부흥 역시 정치적인 상황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역사를 주의 뜻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과 이 나라를, 이 지구촌을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순종함으로 부흥의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부흥의 열매는 결국 성전 재건이다, 성전 건축이다 하는 겁니다. 고레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건축하라. 정말 뜬금없는 말이죠. 하나님과 평소에 전혀 관계없는 그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임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신앙의 중심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학개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명령하죠. 받은 말씀대로 전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학개 선지자 시절에도 포로 생활 돌아와서 그 시절의 말씀을 다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성전은 폐허로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실 것이고, 사람들은 자기 집 짓기 바빴는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 집이 아니라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 여러분, 우리 교단의 핵심 세 가지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 둘째는 성경 중심, 셋째는 교회 중심. 교회 가까이 이사 오십시오. 예배를 중심으로 살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세울 때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32편 13절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여서. 아멘. 영원히 쉴 곳이라. 우리 수영중앙교회가 좀 더 확장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영원히 쉴 곳, 안식하는 예배당, 예배처소,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의미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습니다. 모든 직분의 목적은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한 역할의 분담입니다. 최종적으로 성전 건축, 건물이 무너져서 새로 짓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라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쉬는 곳,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처소. 그래서 예배당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립니다. 공식적인. 그렇다면 많은 시간들은 별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산 제물로 시간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드리는 예배, 그럴 때 그 모습이 바로 부흥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여러 가지를 조건을 따집니다. 땅도 든든해야 되고 기둥도 잘 세워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그런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다고 선택하시고 명령을 주신 겁니다. 시온, 예루살렘, 그것을 자신의 하나님의 임재하실 곳으로 택하셨습니다. 이거 주권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바벨론, 아수르의 그 도시들보다도 화려해서 더 좋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 문명이 발달해 있고 세계 모든 권력이 있는 그곳이 어쩌면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보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택하시고 주권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머물 곳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처가 될 때 부흥과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기뻐하시는 거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말은 우리 각자가 성전인데 완성품은 아니라는 겁니다. 되어가는 겁니다. 지난주보다는 오늘보다는 다음, 한 주간 한 주간이 우리의 여러분들의 신앙이, 믿음이 조금씩 성숙되어져 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어져 가느니, 완성품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저는 공사 중입니다. 옆에 분께 고백하세요. 집사님, 제가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공사장에 떡 써붙여 놓잖아요. 불편을 드려요. 내가 부족하니까, 공사 중이니까 말도 좀 함부로 했고, 좀 내 감정대로 처리했고, 그래서 실망시키고 시험 들게 했고. 여러분, 이렇게만 서로 고백할 수 있으면 명절이 다가옵니다. 또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나는 공사 중인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형님, 아우님,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자꾸 딴 생각하니까 안 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수영중앙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여러분 성도들, 함께 지어져가는 여러분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교훈은요,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라. 결론입니다. 잘 세워진 집은 다시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수해로, 화재로 정말 초토화된 그 지역들의 마을은 이제 불도저로 싹 밀고 새로 집을 짓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심판이 안식년으로 명령하신 하나님, 끝이 아니라 고레스에 감동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고향 앞으로 가 해주셨어요. 근데 그 고향이 옥토도가 아니고 잘된 곳도 아니고 무너진 곳입니다. 그곳에 다시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물론 그 땅이 이미 살고 있는 원주, 그 땅이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건물도 있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새로운 집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라 하시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한다, 그런 것이죠. 집이 무너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무너진 것은 그들의 영이 무너졌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우상 섬김, 그것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이고, 그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시편 85편 6절 봅시다. 부흥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기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다시 살리사. 시편 85편,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을 갈망하며 드린 기도문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황폐했습니다. 성벽, 성전 다 무너지고 황폐한 곳,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삽니다. 정말 옛날 저희들 어릴 때 시절에 비하면 뭐 국가적인 경제력, GNP, GDP 정말 발전했습니다. 잘 삽니다. 로봇, 만화에 있던 것들이 현실이 되고 있고, 생각만 해도 다 이루어지고, 손가락 하나만 해가지고 집을 다 컨트롤하고, 가만히 있어도 차가 저절로 혼자 운전해서 가고, 정말 꿈과 같은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잘 사는 것일까? 숫자적으로는 수적 수치는 발달했습니다. 생명도 평균 수명이 거의 10년 이상 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회 모든 구조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달한 과학 문명, 경제 발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피로도는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사회가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이때 필요한 것은 이 현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영적 부흥만이 마지막 답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 부흥의 주체가 또 그 다음 과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주가 누구죠? 내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넣으면, 성령을 불어 넣으면 살아나리라. 오늘 예배 시간에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셔서 흙이 아담이 되고 흙이 사람이 된 것처럼, 생명이 된 것처럼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셔서 죽었던 우리 영혼들이 되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은 단순히 뜨거운 한 번의 집회가 아닙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처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던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의 방향을 돌려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내 편한대로 내 계산대로 살아가는, 내 계산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긋고 특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냥 요단강에 발을 푹 내딛는 겁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부흥의 목적은 교회 성장이나 외형적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부흥의 열매는 하박국 3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쁘고 감사하면 감사 예물이 나오죠. 즐거워요. 왜 안 기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왜 즐거움이 없어요? 왜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하나님이 아닌 나를 보기 때문에, 내 조건을 보기 때문에 언제 그 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연 부흥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조건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조건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한번 마음껏 헌금하고 헌신하겠습니까? 장가 가야죠. 결혼해야죠. 집도 사야죠. 애 낳아보니까 양육해야죠. 키워보니까 학교 보내야 돼. 학원 보내야 돼.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려 하니까 또 장가 보내야지요. 아이고, 할배되고 나니까 이게 또 보통 아입디데 끝도 없어요. 그런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냐? 같이 합시다. 지금 제일 좋은 때입니다. 옆에 축복하시고, 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금이 최고 좋을 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릴 때 하는 말씀, 야, 홍콩 베드로면 뭐 한다. 그때 옛날에 뭐 어릴 때 뭐 압니까? 쉽게 말하면 밀수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뉴스 들은 게 있어가지고 홍콩에서 밀수업자가 뭐 들어오면 한 돈 버리니까 뭐 그런 농담들이 많이 했어요. 어릴 때 알고도 모르고 뭐 알도 모르고, 야, 홍콩에서 버들으면 내 빵 한 번 살게. 그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따라했어요. 삼촌들이 쓰는 용어니까 삼촌들이 모여가지고 뭐 홍콩 내 곧 배 들어온다. 그러면 한 번 쏠게 그러더라고. 뭔 뜻인지 모르고 동네 형들이 막 하는 말 듣고 따라했는데, 가만히 나중에 철들면서 들어보니까 그 말이 홍콩에서 배 들어올 날 없습니다. 꿈꾸지 마십시오. 평생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오늘 최고의 날입니다 라고 믿고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오늘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면 날마다 최고의 날, 기쁜 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썩은 사과 하나 먹는 것도요, 아이고 와 이 말에 썩었노, 계속 썩은 사과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싹돌이 내고 와 이거 이만큼 남았네, 아이고 절반 남았네, 3분의 1이나 남았네, 계속 기쁘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평생을 줄이 짜고 짜라가지고 얼굴에 먹구름이 있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아이고 참말로 힘들다 싶은데 늘 웃는 분이 있어요. 늘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분이 있어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건 좋은 분이 그렇지 못한 분에게 도움을 받더라고요. 희한한 세상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흥은 내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뜨거운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우리가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해서 부흥을 외치고 이제 설립 예배까지 왔습니다. 앞선 세대들의, 오늘 여기까지 정말 개척 세대, 앞선 세대들의, 우리 부모 세대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리기만 할 것입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중간에 끼인 세대, 이임 세대, 30, 40대, 좀 더 넓게 하면 50대까지, 다음 세대 20대 밑으로까지, 그 지금 중요한 시대는 20대 밑으로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부흥을 해야 될 때는 30, 40대 부모 세대를 지난 세월을 얻어먹었습니다. 아직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요. 사회가 그러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모 세대, 부모가 달았던 그 현수막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려 마당을 닦고 청소를 했는데 그 자리에 이제는 젊은이 여러분들이 그 마대걸레를 붙잡고 아버지 제가 할게요, 이제는 제가 할게요, 쓸고 닦는 자리에 여러분 30, 40대가 있어야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온실에서 크겠습니까? 홍콩에서 배 들어올 날 글쎄요,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는 중에 출발 8주 전에 시작할 때 꿈꾸는 한 사람의 갈망을 통하여 부흥을 한다 그랬어요.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특별히 젊은 세대 여러분, 부흥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다 해놓은 것 그냥 얻어먹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해보는 것, 내가 땅을 일구고 물 주고 가꾸어서 거기서 열매 맺히는 포도송이 하나 따먹는 것, 거기서 맺히는 그 작은 토마토 하나 따먹는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앞선 세대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하시면서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런 에어컨, 이런 시설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선풍기 하나 켜놓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지금은 선풍기가 엄청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개척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의 꿈을 꾸고 부모 세대로, 자녀 세대로, 손자 세대로 이제는 3세대가 이어져 갑니다. 우리 수영중앙교회가 이 두 달간의 부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부흥의 뜨거운 가슴에 열망을 안고 누구를 향하여 비교하지 마시고 같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저 사람만큼만 흉내내지 마시고 좋은 분을 보시고 모범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5편 6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에서 나올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될 기도는 주여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할 텐데 하나님 저 사람을 써 주옵소서가 아니고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한번 사용해 주옵소서. 꿈꾸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달라도 나이는 달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소원이 하나죠.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우리가 가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이제 찬양하고 결단 기도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순경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립 기념일 맞이해서 꼭 기억할 것은 개척 세대, 앞선 세대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간에 끼인 40대, 30대 부모님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시간 결단할 텐데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제가 가슴 아픈 것은 여전히 마당 쓸고 굳은 일을 60대, 사실 60대 후반, 70대 가까운 분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마당 씁니까? 이제 설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나이가 45년, 45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대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물러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도 끝까지 헌신하려고 노력하세요. 우리 40대, 30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깨에 짊어지고 같이 편안한 것, 쉬운 것 어른들 하게 하시고 우리가 땀 흘리는 것 하겠습니다. 우리가 짐을 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책임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팔 걷어붙이고 우리 30, 40대, 50대까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부흥을 꿈꾸고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한번 읽고 우리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죽은 심령을 살려주시고 무너진 영혼의 성전을 다시 세워주소서. 하나님 임재와 감동으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소서. 교회 설립의 앞선 세대의 신앙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가 헌신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식은 심령을 불태워 주시고 죽은 심령을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식은 가슴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혼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재건해가는 우리 세대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으로 예배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와 감동으로 모든 가정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45년 성장을 주께서 하려게 하신 하나님, 믿음의 앞선 세대의 헌신을 저희 자녀들이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잠식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동의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항상 기쁨이 범사에 감사하며 주어진 시간들 가지고 감사하는 우리의 젊은 세대를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그들의 머물러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의식 속에 요단강을 향하여 한 발자국 내디딤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앞선 세대 현실을 본받는 다음 세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앞에서 견디시는 순간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비록 친구는 은폐하나 사명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세워지는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갖고 지사 충성하며 십자가 지며 헌신하는 사명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부흥의 꿈을 부흥의 신망을 실현하며 열매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죽은 심령, 식었던 영혼을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현실에 매몰되어 내일, 다음이라고 미루고 있는 우리의 나태한 신앙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게 하옵소서. 조건을 갖추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함으로 그 헌신을 위하여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갖추어 주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앞선 세대의 신앙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가 그 신앙과 그 헌신을 이어가는 복된 교회, 복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부흥을 꿈꾸며